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의 첫날에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누룩이 없는 떡의 첫 번째 날이란 뜻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각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목요일 저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기시고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새 기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과 하수인들에게 잡히시고 금요일 오전부터 로마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직접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루 전에 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방을 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방을 구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인데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어느 해 유월절 동안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수가 26만 5천 마리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10명 정도가 한 무리가 돼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20명이 한 무리가 돼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200만 정도가 되었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첫날 저녁에 양을 구워서 요리한 유월절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집마다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한 날과는 다르게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함께하는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제공해 준 사람은 성경에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음을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 소년 아무개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린 벳막의 맞은편 마을에 사는 아무개가 있었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 성 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방을 내어드리는 아무개가 또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름마저도 아무개로 처리한 것은 성도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늘 겸손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아무개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도 있고 예수님 곁에서 화려한 명성을 얻던 12 제자들의 너무도 부끄러운 일면이 이제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미 26장 2절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원로들을 찾아간 자, 그들에게 직접 은 30을 대가로 받아온 자, 가룟 유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손가락으로 그를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을 때 그 손에 손길이 부딪힌 사람만이 알도록 인격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 가룟 유다가 악인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떤 계략을 꾸미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영원히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기다린다는 비유를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것 대신에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뜻은 바로 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es, it is you라고 NIV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 바로 너다. 이 신박한 배신과 거짓은 오직 유다만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이렇게 거짓을 하고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6월절의 이 식사 예식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시작이 됐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신과 거짓과 누명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저희는 지난 주일에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예식을 통해 나누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고 음료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육체로 제자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재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다시 오심의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어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와서 함께 마시리라는 강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바로 오늘 밤에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장담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또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한 설교입니다. 훗날에도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메모리얼,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죠.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다음날 모두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 속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문서 안에 베드로가 했던 코바니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폴란드의 작가인 헬리스 생킨비치는 이 문장 그대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작품을 써서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코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이고 도미네 주여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주 60년경에 로마에는 큰 크리스찬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때문입니다. 이 네로는 미친 사람입니다. 시상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시상을 잡겠다라고 로마에 불을 지르라 명령을 했습니다. 도성에서 불타는 로마를 보며 시를 쓰는 미친 광인이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그는 금세 두려워하며 이 모든 짓은 로마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라고 거짓 선언을 합니다. 위기가 고조되자 로마의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만은 살아서 로마를 빠져나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서 그 권면을 따라서 로마 밖으로 빠져나갈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버린 로마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치며 주님, 이번만은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며 로마로 들어갔고 그는 로마의 병정에게 나는 나의 스승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으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만 로마의 기독교는 그로 인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에서 기독교의 본물이 터지며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보여지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말하는 십자가로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보여지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보일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개인에게 많은 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